불교의 시작과 인도 불교 역사. 여러분, 혹시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고통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준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불교인데요.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고요한 인도 땅에서 피어난 이 지혜의 꽃이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했으며 또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영상 시청 후 댓글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석가모니불이라고 남겨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고요가 깨어나는 새벽, 인도 겐지스 강변의 지혜. 고요가 내려앉은 새벽, 인도 겐지스 강 연안에는 오색 찬란한 여명이 피어오릅니다. 강물은 세월의 흔적을 말없이 품고 유유히 흐르고 그 강물 위로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갑니다. 강가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강물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땅, 바로 인도에서 인류의 정신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깨달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불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죠. 기원전 6세기경 인도 동북부의 강력한 마가다 왕국을 중심으로 고타마 시다르타, 즉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 시작된 이 가르침은 당시 시대를 지배하던 고뇌와 번민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처럼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갈구하고 있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고민과 함께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석가모니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지혜로운 답을 선사하셨을까요? 그 궁금증을 가슴에 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대의 지혜가 현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궁의 그림자, 석가모니의 탄생과 인도 사회의 깊은 고뇌. 화려한 샤카족의 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그의 탄생은 온 세상을 밝히는 듯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만물을 찬미하는 듯한 자연의 섭리 속에 그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죠. 하지만 당시의 인도 사회는 찬란한 왕궁의 빛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깊은 그림자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로 강력한 카스트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람들을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심지어 인간 이하로 취급했던 불가촉 천민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구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죠. 계급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해서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망의 깊이를 만들었고 사회 전체에 깊은 고통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다르타 왕자는 왕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 속에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 뒤에 가려진 생로병사의 고통, 즉 늙음과 병든,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으며 왜 이토록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 대신 진실한 깨달음을 찾아 나서는
그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앞으로 인류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 시다르타의 출가 여정. 어느 날 밤 시다르타는 잠든 왕궁을 조용히 뒤로하고 홀로 어둠 속으로 길을 떠납니다. 이 출가는 단순히 번뇌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인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본질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죠. 그는 왕자로서 누리던 모든 신분과 부귀영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즐거움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구도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결연했으며 그의 눈빛에는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맨발로 험한 산길을 걷고 깊은 숲속에서 고독한 수행에 잠기며 그는 당대에 이름난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다양한 지혜와 심오한 수행법들을 가르쳐 주었지만 시다르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힘과 의지로 진리를 찾아야 함을 깨닫고 홀로 더욱 고독하고 치열한 수행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길은 고통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한 그의 필사적인 여정이었고 인류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출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 인류가 나아가야 할 정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인류 정신사의 가장 고요한 순간, 보리수 아래의 위대한 깨달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헤매던 시다르타는 마침내 인도 동북부의 한적한 숲속 우르벨라의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깁니다. 이곳에서 그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유혹과 망상, 그리고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공포와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화려했던 기억들,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들, 그리고 두려움을 자아내는 기괴한 환상들이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새벽별이 환하게 떠오를 무렵 그의 마음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었죠. 그는 모든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심오한 진리와 어떠한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중도의 지혜를 온전히 깨우쳤습니다. 이 순간 시다르타는 더 이상 샤카족의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번뇌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은 붓다,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은 인류 정신사의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혁명적인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수많은 인류의 고통을 치유할 지혜의 원천이 되었으며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법이 굴러가기 시작한 순간 사르나트의 초전 법륜과 가르침의 시작.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붓다는 자신의 지혜를 혼자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 진리를 널리 전해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도 북부 바라나시 근처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과거에 함께 수행했던 5 비구에게 첫 설법을 펼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인 초전 법륜입니다. 이 자리에서 붓다는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고통의 진실을 알려주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가는 8가지 바른 길인 팔정도를 명쾌하게 설하셨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고통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고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궁극의 평화로운 경지인 열반을 보여주며 그곳에 이르는 명확하고 실천적인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순간 인류의 오랜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이 세상에 처음으로 선포되었고 불교라는 위대한 지혜의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정신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인도로 퍼져나간 길의 향기, 불교의 확산과 시대적 의미. 사르나트에서 시작된 붓다의 가르침은 겐지스강 유역을 따라 마치 강물이 흐르듯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붓다와 그의 수많은 제자들이 각지를 유행하며 법을 설파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심오한 가르침에 깊이 귀의하여 수행 공동체인 승가를 이루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당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인들과 교역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전파되면서 인도 각 지역의 다양한 계층, 심지어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이들까지도 불교의 평등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출신이나 신분, 재산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붓다의 지혜는 당시 엄격한 계급 사회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강물처럼 잔잔하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끈질기게 흘러갔던 불교의 향기는 점차 인도 대륙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확산을 넘어 사회적 평등과 개인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당시 인도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불교는 사람들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지키는 자의 등장, 아쇼카 대왕과 불교의 황금기. 불교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불교의 세계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매우 잔혹하고 냉정한 군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위해 수많은 형제들을 살해했다는 기록도 전해지며 인도 아대륙의 대부분을 통일하기 위해 무자비하고 피비린내 나는 정복 전쟁을 거듭했습니다. 특히 칼린가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처참한 참상을 목격한 그는 엄청난 충격과 깊은 회한에 잠겼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그는 자신의 행위를 깊이 참회하고 마침내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이후 아쇼카 대왕은 법의 대왕으로 불리며 자비롭고 현명한 통치자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는 불교의 도덕적, 윤리적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인도 전역에 석주와 바위에 불교의 가르침을 새겨 백성들에게 전했으며 붓다의 발자취가 남은 불교 유적지를 직접 참배하고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유능한 포교사들을 양성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견하여 불교를 인도라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한 존중과 평화를 강조하며 동물을 위한 병원과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만드는 등 사회 복지에도 적극적으로 힘썼죠. 그의 이러한 위대한 업적은 오늘날
인도 국장의 문양에도 상징적으로 남아있을 정도로 인도의 역사와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쇼카 대왕의 전폭적인 보호와 지원 아래 불교는 인도의 황금기를 맞이하며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통치는 단순한 종교적 지원을 넘어 인류가 추구해야 할 평화와 자비의 가치를 실현한 위대한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길이 갈라지는 순간 상좌부 불교와 대승 불교의 탄생. 아쇼카 대왕의 시대 이후 불교는 새로운 사상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리와 실천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불교는 크게 두 가지 주된 흐름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상좌부 불교로 붓다의 초기 가르침과 계율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개인의 해탈을 통한 열반 성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상좌부 불교는 주로 남방 지역으로 전파되어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등지에 깊이 뿌리내려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된 흐름은 대승 불교입니다. 대승 불교는 모든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보살 사상을 강조하며 개인의 해탈을 넘어 모든 존재가 함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자비심과 지혜를 더욱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대승이라는 이름 자체가 큰 수레라는 의미로 더 많은 존재를 태우고 해탈의 길로 나아간다는 포용적인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승 불교는 북방 지역으로 발전하여 중국, 한국, 일본, 티베트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좌부의 엄정하고 계율적인 접근 방식과 대승의 자비롭고 확장적인 실천 방식은 언뜻 보면 다른 길을 가는 듯 보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붓다의 큰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흐름은 인류에게 매우 다양하고 풍부한 사상적 유산을 남기며 불교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종교로 발전시켰습니다. 각기 다른 지역과 문화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뿌리내리고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기원지의 침묵, 인도 불교의 서서히 쇠퇴. 찬란했던 인도 불교의 황금기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불교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며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굽타 왕조 시대에 이르러 힌두교가 다시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불교는 점차 힌두교의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받아 밀교와 같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기도 했습니다. 밀교는 주술적인 요소와 복잡한 의례를 강조하며 기존의 불교와는 사뭇 다른 특징을 보였습니다. 또한 불교가 발전하면서 교리가 더욱 심오하고 복잡해지고 수행과 해탈의 목표가 주로 출가한 승려들에게 집중되면서 일반 대중과의 괴리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잃게 된 불교는 점차 힘을 잃어갔고 결정적으로 12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인도 침입과 함께 불교 사원들의 대규모 파괴, 승려들의 학살 등은 인도 불교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불교 유적들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고 승가 공동체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불교는 자신이 태어난 땅, 인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고요한 침묵만이 남은 인도 땅에서 불교는 마치 사라진 듯 보였지만 그 위대한 정신과 가르침은 이미 아시아 전역에 살아 숨쉬며 인류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불교의 쇠퇴는 인도 안에서는 아쉬운 역사였지만 동시에 불교가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어 새로운 꽃을 피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피어난 불빛, 현대 인도 불교의 극적인 부활. 오랜 침묵을 깨고 20세기 중반, 인도에서 불교가 다시금 희망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극적인 부활의 중심에는 위대한 사회개혁가이자 사상가인 빔라오 람지 암베드카르 1891만 1956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인 불가촉 천민 출신으로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아래에서 극심한 차별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강력히 저항하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불교의 근원적인 가르침에 주목했습니다. 암베드카르는 힌두교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불교야말로 인도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1956년 10월 14일 암베드카르는 수십만 명의 하층 계급 사람들과 함께 대규모 불교 개종식을 거행하며 역사적인 신불교 운동을 주창했습니다. 이는 힌두교의 불평등한 요소를 단호히 버리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외침이자 실천이었습니다. 신불교는 기존의 전통 불교와는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등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불교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며 암베드카르를 정신적 스승으로 숭배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물론 현대 인도 불교는 승려 교육의 부족, 힌두 민족주의 힌두트바 세력과의 갈등,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불자들의 주도로 인도 불교도 협회가 다르마짜르야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등 불교는 다시 한번 인도의 정신적 지주로 그리고 사회개혁의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에게 평등한 자비와 지혜를 전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수많은 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지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위대한 지혜의 길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